우리 대우리 문답 정말 길죠. 그래도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는 커버한 것 같은데요. 먼저 전체 구조를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 제일 앞쪽으로 182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82쪽이요. 제일 위에 제2부라고 해서 2부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제2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므로 이제 성경이 사람의 본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2부인데요. 후반부요. 그럼 제1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그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것을 가르쳤고요. 이제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건 무엇인가 하는 건데 뭘 해야 되냐, 그걸 해서 91문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순종하는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딱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십계명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함께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십계명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 10마디 말씀을 같이 배웠는데요. 그게 148 문답까지였습니다. 근데 십계명 바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267쪽 한번 펴보시면요. 267쪽이요. 그러니까 148문답까지가 십계명이었고요. 그 다음 149문답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습니다. 149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사람은 스스로나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위로 날마다 범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149문답을 보면 한숨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대우리 문답에 나오는 그 긴 십계명 내용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배우신 그 계명들을 이제 가서 열심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좀 이래야 격려가 좀 되고 동기부여가 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켜보자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여기 없고요. 좀 긴 빠지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껏 배워놓은 그 십계명 여기 149문답 보면 못 지킨대요.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최근에는 더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다음 쪽 150문 제가 읽습니다. 150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가증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중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왜 더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 왜 이게 더 가증한지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좀 어둡습니다. 그죠?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줄기차게 죄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 끝판왕이 오늘 152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요리문답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뭘 하라고 하시냐 이건데요. 그래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들을 쭉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이 152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152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가장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보시면 답의 첫째 줄에 가장 작은 죄라도 라고 하는데요, 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작은 죄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건 뭐 작은 죄야, 큰 문제 아니야, no problem, 이렇게 쿨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작은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가장 작은 죄라는 것조차 그 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에서 영원한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리문답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작은 죄라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죄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큰 죄, 굵직굵직한 거, 그런 것만 가급적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라. 작은 죄는 뭐 주님이 적당히 사랑으로 적당히 넘어가 주실 거니까 상관없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정반대이죠. A라는 죄보다 B라는 죄가 더 크면 A라는 죄는 B라는 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작다 라는 논리로 100번 양보해서 어떤 죄를 작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죄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 죄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천벌에 해당한다, 그걸 지금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적당히 넘겨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먼지만한 죄 하나도 그런 게 있다 치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처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답 둘째 줄부터 나오죠.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감히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죄를 무엇과 직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직결시켜서 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죄는 결국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죄라는 걸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끼치는 그런 피해, 손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탈세를 좀 해버렸다, 그래서 양심에 괴로움이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뭐 이렇게 느끼는 정도입니다. 근데 만일 죄의식이 이런 정도에 머물러 버린다면 이건 내 죄, 내가 내 손으로 지어놓은 내 죄의 피해자를 오직 나 자신으로 착각하는 처사가 되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는 아니라면 죄라는 것을 타인에게 해를 얼마나 끼쳤냐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따지기도 하죠. 나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으면 그건 잘못이지만 죄가 되지만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도 피해를 안 입은 것 같으면 괜찮다 합니다.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죄마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죄의 기준은 인간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죄의 기준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죄의 무게를 실측한다면 양심에 털난 우리 인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느끼지도 못하죠. 이 죄가 심각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욕의
정도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작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에 대해서 좀 잠깐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시조의 첫 범죄에 이걸 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성경에서 어떤 게 최초로 나오는 그 장면을 잘 보면 그것의 어떤 본질과 성격을 대표적으로 딱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 창조인데 사람 창조,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구나. 이걸 딱 이제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만 더 들면 또 창세기 2장에 다른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이걸 딱 보면 혼인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위해서 딱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그에게 인도해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 부부관계란 원래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딱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첫 표본이 중요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인류의 첫 범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거나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주례하신 걸 보면 사람, 혼인의 그 아름다운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범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본질과 성격을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152문답 둘째 줄 보시면 네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 다음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거다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인데 차례로 간단히만 좀 살펴봅니다. 먼저 1번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른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주님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그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복종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하죠. 먹을까 말까? 판단을 합니다. 사탄과 토론을 벌입니다. 이건 벌써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는 살기 싫다는 겁니다. 나도 좀 하나님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역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장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요리문답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한테 좋은 분이셨습니까? 최고의 아버지이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만 다 챙겨주시고 사실 자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너무나도 풍성한 생명과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서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요. 죽지 말라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해버립니다. 오히려 뱀의 말이 더 좋다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 잘 될 걸 시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금하신 거야. 이건데요. 아담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넘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보다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불신하는 그런 이상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좋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분이 시키신 일만 다 해버리면 난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개척하려는 건데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죠. 3번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순결과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똑같이 요구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행위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 수요일에 이사야 25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얘기처럼 아담은 우물 속에서 헤엄치려는 죄인이 되어버렸고요. 아주 추악하고 부끄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맨 정신으로 설 수가 없게 되고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그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완전하게 공정하고 바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반론 제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대강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더럽고 배은망덕하고 파괴적인 것입니까?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불쾌하게 만든가요? 이런 사람의 모든 죄에 가장 작은 죄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52문답에 나옵니다.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말 영어로 deserve라고 하는데요. deserve.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뜻이죠. 이 deserve라는 말, 이건 어떤 데에 쓰는 말이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과 그 한 달치 월급 봉투의 관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직원, 월급 봉투. 한 달 동안 일한 직원은 월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그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어서 내 통장에 딱 찍히는 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직원이 월급 그 문자, 그 은행 문자 찍히는 거 보고서 깜짝깜짝 놀랍니까? 이게 웬일인가?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도 이상하거나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유리문답이 가르쳐주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거죠. 죄인이 멸망하는 거 놀라운 일인가요? 억울한가요? 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살아있는 이상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살아있으니 죄인은 다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가장 처음에 고백하고 시작하는 게 그거죠. 그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제1조 처음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 하셔도 조금도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는 것은 정당하고 의롭고 자연스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죄 자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라는 것에는 그 자해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헤로인, 코카인 뭐 이런 거에 빠지면 사람은 아주 그냥 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해인데 이렇게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되는데요. 틀림없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은 단지 자멸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죄인에게 해당되는 만큼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정확히 그 당사자에게 쏟으십니다. 이 생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벌하십니다. 이 생에서는 적지 않은 만큼의 자비를 베푸면서 동시에 벌을 내리시고요. 또 영원한 내세에서는 그 자비를 완전히 거두시고서 벌을 내리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의를 그렇게 직접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개개인 다 죄를 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사실 152문답이 죄인의 죄에 해당되는 진노와 저주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네요.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함으로 마무리되고요. 이게 153문답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즐거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습니다. 153문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대우리 문답의 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2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이냐 이거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들, 율법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론이 152문답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죄에 대한 결론 152문답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마무리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 153문의 이 질문에 소망이 좀 더 보이죠. 명백히 죄인인 내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 보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153문답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뭐죠? 좀 전에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문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1문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우리문답 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끼워 두시고 제일 앞에 182쪽 한번 펴 보시면요. 약간 비교를 하자는 건데요. 91문답이랑 182쪽 2부가 시작하는 부분이었죠.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율법을 순종하는 거다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우리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 요구하시는 그 율법, 그 계명들을 주구장창 가르쳤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맥빠지는 현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인 겁니까? 죄와 비참한 처지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 그 우리의 처지입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은 죄인을 아주 좌절과 낙심의 코너로 밀어 넣습니다. 네,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152문답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끝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153문답 보시면요. 153문답이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걸 두 번째로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완전한 순종을 대신 친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인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인데 우리 로마서 3장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죠. 오전에 봤었던 로마서 그 본문이 이 내용을 요약했잖아요. 한마디로 그 1장 17절이었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죠. 율법을 지켜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상 여러분에게 당장 요구하시는 것은, 죄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을 구주로 내어주셨으니까 이제 그를 믿어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마당에 그 아드님을 거부해버린다면 얼마나 무거운 죄가 되겠습니까? 왜 그리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뭐라고 합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 거다 하십니다. 자기의 어두운 이 죄는 사랑하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5계명이든 무슨 8계명이든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도 물론 큰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독생자를 멸시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기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죄가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정죄를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사는 죄가 됩니다. 아프리카 저 어디 혹은 아마존 정글에서 예수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 그 걱정할 것 당장은 없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다 해야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미워하여 버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설프게 애매하게 적당히 믿지 마시고 이 구주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어긴 죄인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답게 필사적으로 주님의 그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죄인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다른 계획 있다면 다 멈추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있던 그 죄를 다 놓아버리고 그 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지어 쌓아놓은 그 모든 죄, 그 중에 가장 작다 할 만한 죄조차도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해당된다는 그 사실을 저희 마음이 인정합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이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친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이제도 놀라며 그 구주를 믿음이 마땅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자기의 죄를 사랑하고 그 나머지 빛보다 어둠을 쫓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붙잡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